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곡주에 맞추어서 게네세토 토 셀레마 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가사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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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때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그 구절이 게네세토 토 셀레마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이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다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는 이미 깨끗하게 사하여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들이 생각난 것들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살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를 떠나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셋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우리는 종종 환호하고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애워싸여서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뭔가 이런 대중 집회의 모습을 동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애워싸고 행가래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애워싸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왕으로 추대할 기세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대중 집회의 지속성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주 강화도 교동이라는 섬마을에 교동순례자교회 준공 감사 예배에 성전 봉헌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처럼 예배실이 아주 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순례자의 교회, 용수리에 첫 번째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동해천에 두 번째로 세워졌고, 세 번째로 강화도 교동에 교동 순례자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되겠네요. 교동 순례자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순례자의 교회를 계속 설립하고 계시는 김태호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태국에 계신 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동순례자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오늘, 그러니까 며칠 후에 주일 예배 때 두 분이 예배를 드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그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배실 안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예배실이 작으니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남아있을 예배자, 섬김이, 그 목사님을 저는 상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그리고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예배 시간에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도 고작 한두 사람이 혹은 한 명만,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오래오래 예배를 계속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중 집회의 지속성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소규모, 몇 사람 안 되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지속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자, 이제 우리 떠나자. 그렇게 몇몇 사람, 몇몇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면 질병과 기아의 걱정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의식주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서기관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자, 우리 이제 건너가자고, 이곳을 떠나자고, 사람 많은 데를 떠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우리 좀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어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환호하는 사람들, 이분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이곳을 떠난다고 한들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이분 곁에 모여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관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상상은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서기관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머리둘 곳이 없는 길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뒤에 그래도 가겠느냐는 말씀 예수님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머리둘 곳이 없는 곳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를 따라가는 길, 제자의 길, 머리둘 곳이 없단다. 서기관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멈칫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떠나신 후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걱정이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덜컥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나를 따른다는 게, 내 제자가 된다는 게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멈칫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머리 둘 곳 없는 그곳을 찾아서 떠나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여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의 당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사를 사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큰 빚도 생겼고요.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목사 복직을 하리라 라는, 다시 목사의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이 길로 불러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당면 문제, 나의 시급한 문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 그냥 남아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한 제자가, 아까는 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전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세 번째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제자가.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 서기관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에게 그냥 맡겨두신 거죠. 서기관이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 그냥 일단 덮어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장사는 미루어 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금하는 말씀으로 자식이 부모 장례식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지금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 귀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존경하는 김준표 목사님께 잔대미문의 환란 가운데에서 목회 현장을 묵묵히 지키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습으로 모두들 당황하던 때에 저희 교회의 두 소녀가 제 목양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세뱃돈 용돈을 모은 평생의 저축 1,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맡겼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에 감동받아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아 올 리브 헌금이라 이름하고 이 헌금으로 교회들을 돕고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성경도 올리브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담임목사. 포항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그 올리브 헌금을 통해서 이 귀한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한 구절 한 구절 쭉 처음까지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놨어요. 독일 성서신학자들이 해설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주석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이 성경신학자에 참여한 성서신학 교수님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 장사하는 풍습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확인했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식이 부모를 장사하는 장례식은 최소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제 굴에 모셔놓지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옛날에 3년상 치르듯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시신의 살들이 다 1년 뒤에 확인을 하는 거죠. 시신의 살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유골들이 남아있으면 그 유골을 수습해서 다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장을 치르고 다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 풍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 장례식이 길었던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렇구나.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가면 최소 1년, 유고를 수습할 때가 아직 안 됐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될 테고, 그러면 몇 년을 더 상을 치러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이 제자는 같이 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죽은 이가 죽은 이들을 장례하게 맡겨두고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버지의 장례식, 아버지 장례를 일단 치렀죠. 초상은 치른 거예요. 초상 치렀는데 그 초상 치른 아버지의 시신을 잘 돌보면서 나중에 유고를 수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제자가 아버지의 무덤에 초상 치른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때 이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 가는데 뭔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유고를 수습해야 되는데 초상 치르고 그냥 놔두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하러 돌아갔을 때에 이 제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인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유고를 수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일은 그들에게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를 장사하러 간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은 것이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이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지금은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실 분의 시신을 그 유고를 수습하는 일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 이 제자의 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12명, 13명.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교인 1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배실에 15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15명이 못 들어옵니다. 나누어서 예배하는 거죠. 3명, 4명씩 서너 번, 너다섯 번 나누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15명의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내 걱정 대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걱정, 의심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다 마법사처럼, 마술사처럼 그렇게 기적을 늘 경험하는 그런 제자의 길이 아니고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제자의 길. 그 길을 감사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예수님의 제자 15명.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난 다음에는 그 소망을 퍼뜨리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 오늘 우리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명 15명은 함께 모이는 사람인 거죠. 15명 외에도 계속 한 주일에 한 15명씩 모였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론이 일주일에 한 15명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큰일 났네요.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을 보태고 마음을 합하는 그런 사람들은 셀 수 없을 테니까.
함께 부르는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케네세 토토 셀레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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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 것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중에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챙겨주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의 소원 헤아려 주시어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제자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은 예배 중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봉헌의 축복 기도만 있고요. 헌금은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수시로 헌금함이나 아니면 헌금 계좌 신협 010-9728-1543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첫 번째 영상 예배와
두세 명의 예약으로 미리 시간을 정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1년 결산은 추수감사절이고 1년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는 대강절이고요. 그리고 대강절 4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감사하며 준비하는 2022년이 되기를 빕니다. 2022년을 가장 먼저 실감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2022년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하시는 수능시험을 보는 그분들은 벌써부터 2022학년도 수능, 모의고사 볼 때도 2022학년도 수능 학력평가 이러면서 2022학년도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수능시험이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떨지 않고 쫄지 않게, 시험에 쫄지 말고요.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잘 견뎌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수험생의 마음이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임하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잠깐 예배를 이미 마쳤지만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준비한, 아니 어쩌면 3년을 준비한, 아니 어쩌면 20년을 준비한 셈이 되는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루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에 임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마치고 틀리는 것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임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친 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혼과 그 머리를 지켜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참으로도 힘들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게 그 육체의 피로를 먼저 다 풀어주셔서 시험을 치르기 전날인 수요일에 정말 고운한 잠을 자고 육체의 피로를 잘 풀어낸 다음 하루 종일 시험에 임할 때에 피곤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세요.